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거룩한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에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단순히 지적 깨달음이나 어떤 사회생활의 비법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복을 갖추고 결혼잔치에 갑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왕자를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귀한 이 왕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만찬을 준비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만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구원의 은혜요, 또한 하늘나라의 넉넉한 그 은혜와 복들입니다. 어서 결혼잔치에 오셔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이때 당시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종을 보냅니다. 누굽니까? 그 다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 또 보내,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때는 유대인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나 밭일 해야 됩니다. 자기 밭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영엘리치, 부자의 청년의 인성도 좋은 그 친구. 그러나 그 친구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자기 밭으로 가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기 밭이 없으면 좋았을 건데,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는 반응들입니다. 나 장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너무도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도 갇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 또 성경 시대 이후에도 너무도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격분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현재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민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이게 뭡니까? 이제 유대인의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라합이라든지, 뭐 롯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더 넓게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막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결혼 잔치 자리가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특히 이방인들에게 더 넓게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사람을 묶어서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그 너무하지 않아요? 결혼식에 예복 좀 안 입고 왔다고 묶어서 내쫓는 게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그 1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 사람은 뭐예요? 초대는 받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뭐 지금으로 바로 적용하자면 초대를 받았어요.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과 회개가 없었던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아, 기쁨의 초대에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후한분입니다. 하늘나라.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왜 창조하셨을까요? 기쁨을 나누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하나님은 일위일체의 그런 독단적인 독불장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의 일체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간의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잘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사랑하심이 지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기계가 아닌. 그래서 인간이 죄도 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조된 인격체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 책임도 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죄 짓도록 조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나누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 분이, 아, 원래 전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은 이유가 남편분이 이렇게 꼬셨대요. 여름에 이 수박을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걸 맛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비가 내리는데 그걸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비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그러면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한 사람을 더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설득한 거예요. 거기 그 수박 얘기에 넘어가가지고 아이를 낳으셨다고 제가 그런 글들을 봤는데, 그분이 신자인지 내가 전혀 모르고요. 완전히 그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나누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분이고 후한 분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도 부르세요.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세리, 창녀, 죄인들, 병자들, 그때 다 사람들이 거리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부르셨습니다. 거지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으려면. 자격 없는 자들도 다 부르셨습니다.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놓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호구는 아닙니다.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종을 죽인 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죽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도시를 불태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다 봐줘, 무조건 다 봐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호구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 원칙, 이런 것이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안 통하는 얘기죠.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납니다. 여기 하늘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잔치라고 얘기해요. 왕인 아버지가 왕자 아들을 위해서 결혼 잔치를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결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완전한 연합. 그래서 교회는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도 보면 신부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고 룻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신부로 만들어갑니다.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 불러야 시작됩니다. 불러야.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 순서에 반영돼 있잖아요. 우린 준비 찬양 안 하지 않습니까? 준비 찬양 안 합니다, 우리. 물론 제가 학교에 가니까 아, 준비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준비 찬양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준비해서 구원받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준비해서 구원받으신 분? 하나님이 불러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부르기 전에 택함이 먼저 있지만 택함이 있고 그것도 뭐 내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택함이 있고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이 있고 택함이 있고 부름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 갈 수 있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배 순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준비 찬양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갔는데 준비 찬양을 막 30분씩 박수 치면서 아멘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아, 이거 준비 찬양 이거 비성경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막 째려보고 뭐 활짝 끼고 앉아가지고 좀 개혁주의라고 하더니 오늘도 또 이거 일부 공개해야 되겠네. 개혁주의라고 하더니 저 사람들 준비 찬양하네 뭘 잘 모르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어쨌든 이거는 셌습니다만 불러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굿해요? 굿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북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전에 막 떠들고 있고 막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막 소란스럽게 울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 시간에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뭐 문 열어놔라 귀신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아니라 불러줘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합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내용을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은 준비해가지고 막 여기 찍고 피 흘리고 난리 생쇼를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막,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게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배와 찬양식에 예배를 하는 교회에 가까운 거예요. 주님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그거랑 가까워요. 엘리야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단에다가 물 뿌려요. 물 뿌리는, 왜 불을 내려야 되니까. 그 물 뿌리는 건 뭐예요? 물 뿌리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불이 내릴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찰 때까지 뿌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겠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걸 보여주겠다. 엘리야가 거기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불 내리면 더 잘 타게. 막 성령님 오시려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성령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반대로 엘리야는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인간적인 준비로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엘리야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준비로 예배가 시작되는 건 어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게 바른 교리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쭉 가지만 준비 찬양하는 교회 있다고 해서 째려보지는 마세요. 그냥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그러나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 막 교회 콘서트장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으로 예배당 꾸밀 형편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찬양하면 뭐 하나님이 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여 부르짖어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여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 삼창 하세요? 그거는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합니까? 내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돼서 주여 외칠 수 있어요. 그건 주여 누가 외친 거예요? 성령님의 주관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찬양 중에 우리 거룩한 말씀 앞에 일어나세요 말고 찬양 중에 일어나세요. 손 드세요. 아니 찬양하다 보면 손을 들 수가 있지. 박수 치세요. 다 누가 주관합니까? 인도자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 합니까? 막 이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 한 번 부르고 너 한 번 부르고 콘서트장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예배의 주관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건 불러줘야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러줘야 돼. 불러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가람이가
결혼식장 가는 걸 좋아해요. 그지? 결혼식장 가는 거 좋아하지? 응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결혼식장 있는데 저 가람이 데리고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아니, 초대도 안 받았는데 남의 결혼식장에 밥 안 먹으면 그냥 구경만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를 받아야 결혼식장에 가죠. 초대를 받아야. 뭔 얘기입니까? 불러줘야 구원을 받고, 불러줘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 뭡니까? 빵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 성장식 빵 뭘로 해야 돼요? 소세지 빵 해도 되고, 응? 뭐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성찬식 전날에. 뭐 초코 소라빵을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뭡니까? 성령님의 거룩하신 임재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불러줘야지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잔치로 초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잔치. 완성돼서 그 나라가 아버지께 드려진 그 요한계시록의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들어와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아니, 자격 없는 사람 불렀다면서요. 예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겸손한 사람. 632장 주일에 찬양하면서 어떠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떠셨어요? 어색하죠? 저도 어색해요. 무슨 뭐 천주교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저 밖에서부터 예수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외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하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죄인인데 내가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붙드는 사람, 천국이 그 사람 뿐이셨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바리새인이 나 돈도 많고 돈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 맞지? 돈은 하나님이 줬지. 그러니까 난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이야. 돈 받으니까. 거기다가 나는 선행도 많이 했어. 거기다가 나는 기도도 이거 봐봐. 나 기도하는 거 봐봐. 기도 1시간 내내 기도하지. 손 들고. 대단하지.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창녀가 쪽팔려가지고 고개도 뭐 땅바닥 쳐박고 성경에 나와 땅바닥 쳐박고 세리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 거다. 그게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복이 무슨 공로의 예복을 입는 게 아니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하는 분이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오직 하나의 예복을 구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잔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우리는 뭐 죽이진 않았잖아요,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대요.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입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시간 쓰는 곳, 그게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게 그 사람 인생입니다. 그래서 밭으로 간 거, 내가 장사하러 갔던 거 회개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하늘나라에 있다. 너희의 사람이 쳐다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가졌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는, 구원을 얻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돈 다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모든 인생, 내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 당연히 따라다녀야죠. 뭐, 재물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눈에 보이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공부,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뭐 다락방 사람들 만나는 거, 뭐 누구 만나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 특히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르시되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름에 나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며 자녀가 되며 종이 되어 주님을 이렇게 오늘도 섬겨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생활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